네, 오늘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또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성경이 약, 꾸준히 읽으면 스트레스 수치 낮추고 정신 건강 크게 개선이라는 타이틀로 국민일보에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성경이 약이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져서 건강도 좋아진다. 또 우리가 염려들 걱정들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게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높아져서 어쨌든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해진다라는 내용이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 한국에도 성서공회가 있듯이 미국에도 성서공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 발표한 그 연례 보고서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한 거죠. 미국 50개 주에서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스트레스 수치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어쨌든 기록을 내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기사를 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낸 기사일까요? 성경을 좀 읽으라는 내용이죠. 미국의 어떤 통계이지만 미국에도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것인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 우리가 알듯이 미국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본 기사에 보면 우리 한국에도 이런 조사들이 비슷하게 있는데 성경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사람을 위로해주고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 그러면서 국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을까 조사한 그런 내용이 보면 지난해 우리 개신교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성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64분 정도랍니다. 64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정말 성경 1시간 정도 읽으시는 분 정말 여기 우리 한서방교 성도들 중에는 몇 프로나 될까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인데 여러분 혹시 후탁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 성도. 후탁 성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책 있잖아요. 후탁. 네. 이게 바로 후탁 성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 언제 교회 나올 때 그때 이제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다 갖고 있어서 아마 성경책 만져보지 않은 지가 꽤 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성경책에 지금 어디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내버려뒀던 그 성경 꺼내서 후 하고 먼지 탁 틀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후탁 성도라고 부른다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지난주에도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와 어떤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다양한 어떤 원인, 이유가 다 다양하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의미의 또 고난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받는 그런 고난도 물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들이겠죠. 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어떨 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멀어지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또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위기라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우리가 듯이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좀 가장 목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많은 나라로부터 지원받고 원조받았던 그런 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지원받았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다른 나라를 지원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축복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시작됐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목사가 먼저 온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먼저 왔어요?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이 먼저 전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자, 근데 지금 나라가 참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한국교회도 어렵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부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36장 말씀에 보면, 먼저 36장 우리가 전체를 한번 잘 살펴볼 텐데, 36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던 해에, 이때 예레미야는 어떤 감옥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있었을 때 여호와김 제4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 받은 지 한 23년 정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들,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줘서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거기에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 기록하라고 하셨느냐? 바로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야 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하는 것은 읽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는 그 말씀을 기록해서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이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뜻,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들려줬던 말씀을 이제 글로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바룩이 그것을 이 두루마리 책에 딱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 책에 적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가서 낭독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백성의 귀에 언제 낭독하느냐 하면, 자, 우리 예레미야 36장 6절에 보면요, 거기 금식일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금식일에 선포해요. 금식일에.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속죄일이라고 해서 레위기 16장 말씀에 있는데 7월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했어요. 근데 지금 이 금식 날짜는 언제냐면 5월 9일이에요. 근데 이 날은 보니까 이 여호와김이, 그 왕이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함께 금식하자고 선포한 날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김 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과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서 이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이제 바로 이 바벨론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애굽을 물리친 후에 그 기세를 몰고 와서 이 유다까지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여호와김은 든든한 백 원군이었던 이 애굽, 그게 무너지니까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지고 확장되면서 위기가 고조됐을 때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 유다 성읍들에게, 백성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우리 금식 왜 굶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금식해서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여호와김이 왕이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금식 날짜를 딱 선포하고 우리 이때 금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라고 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가 기록하려고 했던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이제 성전에 가서 그것을 이제 읽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바룩이 이 예레미야가 적혀진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 보면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 가서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적힌 말씀을 들은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그러자 그 서기관들이 또 여우디라는 사람을 다시 바룩에게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자기들 앞에 그것을 한번 낭독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고관들이, 서기관들이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든 은혜를 준 거죠. 야, 이거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들어야 돼? 왕도 들어야 돼. 이 말씀 왕에게 우리가 알려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야, 이 두루마리 내용 어떻게 적었어? 물어보니까 바룩이
예레미야가 일일이 불러준 말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 바룩하고 예레미야 다 숨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왕에게 얘기할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고관들이 그죠?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서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랬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있었던 상황들,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을 읽은 내용들을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여호디를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 두루마리를 또 왕도 거기서 뭐하라 그래요? 읽어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야김이 머물고 있었던 궁전은 겨울 궁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에 머물고 있었던 궁전이에요. 그리고 그때 겨울이기 때문에 뭘 피고 있었어요? 화롯불을 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져온 두루마리를 지금 여호디를 통해서 읽히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읽었지만 그 여호디가 그 두루마리 책을 서너 장 이렇게 읽으면 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칼로 잘라서 어디에다가? 화롯불에 던져서 태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찢어서 태웠어요. 자, 우리 36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24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도 아니하였고 엘레단과 빌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듣도록 하신 이유가 뭐하라고 들려주신 거라 그랬어요? 앞에서 회개하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옷을 찢었어요. 근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한 이 말씀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뭘 찢지 않았어요? 옷을 찢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요. 옆에서 신하들 중에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왕과 또 그 밖에 여러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그 순간에 뭘 찢었다고요? 말씀을 찢고 있어요. 자신의 옷을 찢어야 되는데 말씀을 찢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지금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화롯불 속에 넣어서 뭐로 만들고 있어요? 죄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여호야김이 좀 어렵잖아요.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고 백성들에게 시켰어요?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고 시켰어요. 금식하라고 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뭐예요? 전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회개할 생각이 없던 거예요. 닥쳐오는 위기 속에, 그죠?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이겨보겠다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지만 정작 지금 이 왕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위기가 오는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기도해서 어떻게 금식하고 좀 하나님 마음 한번 움직여보면 될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야김 왕을 보면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는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는 거절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금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나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그렇죠? 그럼 금식한다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고 사회적인 약자를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 어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금식하고 이거 들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금식한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 받기 위해서, 벌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바라고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들어주시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호와김이 그 두루마리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예요? 예레미야, 바로 당장 잡아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예레미야 바룩은 숨겨 있어서, 그죠? 잡혀가진 않았지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응?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가다, 그죠? 바룩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한 모든 말씀 다시 기록해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말씀도 포함되어 있냐면, 자,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김, 하나님 말씀을 불태운 그 여호와김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지,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 여호와김,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체가 그냥 버림을 당하는, 들판에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김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 자손들, 그 신하들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말 벌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 그 모든 재난을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살한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긴 자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불태워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 어떤 민족의 위기,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할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요? 다윗의 어떤 평소 삶을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러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가라, 올라가라 말씀하셔야지만 올라갔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가지 마라 하면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멈추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행했던 일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법궤를 옮길 때라든가 또 인구 조사를 할 때라든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가 일을 행했을 때 다윗은 그때마다 낭패를 봤어요.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미리 어떤 내가 뜻을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늘 돌아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아까 다시 한번 3절 예레미야 오늘 36절 3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면 내가 악까지를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지 않으세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여호와김의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도 참 그 나라가 어쨌든 지금 나라가 마지막 때라서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때 열왕기 22장 말씀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어쨌든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그들이 분실했다가 어떻게 그때 딱 발견하게 돼요. 찾게 돼요. 그 율법책을 당시 요시야 왕이 읽습니다. 읽혀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읽혀주게 되는데, 자, 그때 이 요시야 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옷을 찢었어요.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비롯해서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락한 종교적인 문제들을 개혁하는 그런 일에 열중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그의 아버지, 오늘 여호와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었던 겁니다.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라. 아까 여러분 여호와김 왕하고 대조되지 않습니까? 시체가, 그죠? 버려짐 당하는 것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사도행 말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해서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의 결론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쑥 설교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딱 선포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읽을까?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하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그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등장하고 스데반이 또 설교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자, 읽어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여러분 마음에 찔린 것 그것까지는 같은데 뒤에 반응이 달라요. 앞에서는 회개하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 듣고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김의 반응과 그 아버지 요시야의 반응이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렇죠? 찔려서 회개했거든요. 이 여호와김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처럼 그렇죠? 찔렸지만 그 찔린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바룩 잡아와라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김의 결론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종교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유대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보통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를 그냥 편의상 우리가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교가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갈라질 때 그 배경은 물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전하게 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렇게 같이 이렇게 그냥 잘 어울려서 지냈어요. 그냥 기독교가 유대교 한 뭐 분파처럼 여기면서. 근데 이제 유대교에 의해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스데반도 죽고 또 뭐 야고보도 죽고 박해가 이제 점점 벌어지면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1500년 가까이 이제 기독교는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카톨릭, 우리가 보통 성당이라고 얘기하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카톨릭, 기독교 카톨릭에서 뭐가 이제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개신교라고 그러죠. 예.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다 기독교로 포함되지만 또 그것을 구분할 때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나누고 있어요. 왜 나눠졌을까요? 여러분, 카톨릭이 1500년 동안 존재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엔 성경을 우리 일반 성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인쇄술도 뭐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사제들만 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찬양도요 성직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천주교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자꾸 성경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성지순례라든가 또 어떤 뭐 성물들 갖고 숭배한다든가 성인들을 숭배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이제 천주교 안에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알듯이 면죄부, 그죠? 면별부라고도 하는데 천국 가는 티켓도 팔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이 뭐가 없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뭐가 맞는 말씀인지 그냥 사제들이 그냥 말하는 얘기 저게 맞는 말이거나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인들, 뭐 목사들 있고 막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목사라고 우리가 뭐 칭한다고 했을 때, 요즘도 곳곳에서 막 목사들에게, 잘못된 목사들에게 속아서 불행한 사건들이 가끔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물론 목사가 나쁜 놈이겠죠. 네? 사기치고 막 헌금 뜯어내고, 뭐 회계에 예물 바쳐야지 남편 낳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에 왜 성도들이 넘어갈까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알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사대들만 갖고 있었던 이 성경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필요해서 번역이. 라틴어라고 어려운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번역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이 성도들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학, 장로교파에 속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개혁해야 돼, 개혁. 여러분 그 개혁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 사건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통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또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그런 기사 얘기했고 했지만, 사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너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너무 흔해 빠졌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단순하게 뭐 스트레스 해소용
그럼 좀 웃기는 얘기죠. 이 말씀은 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말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 마찬가지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이.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들려드는 이 말씀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까 말한 스마트폰 때문에 성경도 그걸로 우리가 보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스마트폰 보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가 일주일에 60분? 그죠? 1시간 성경 본다고 통계가 나와 있대요. 여러분 핸드폰,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합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건 시간 투자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얘기예요. 그럼 구원을 얻는 지혜, 성경 읽는다고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많이 안 는다고 지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구원 얻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속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용어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화의 가정,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느니라.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제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막 뭐 내비에 계신 데서 막 뭐 알려주고 막 들려주고 막 그러세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그때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그죠? 가르쳐 주셔서 성령께서는 늘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늘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러다가 우리는 헛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얘기인지 귀신 얘기인지 내 소리인지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럴듯한 얘기면, 참 은혜로운 얘기면 무조건 성령 얘기고, 이상한 얘기면 이건 귀신 얘기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뭘로 증명할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 기문을 보십시오.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받을 길을 놓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는 변화되지 않아요. 악한 사람으로 남아서 악한 자로 심판받아요. 그리고 선한 일, 악한 일 행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악합니까? 말씀까지 태우고, 또 뭐예요? 예레미야, 바룩 이런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한서봉교회, 또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그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주님을 만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지만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어쩌다가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후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몇 장 읽었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한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는 이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예레미야, 또 바룩, 그리고 39절인가 나오죠? 바로 에베멜렉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살려줬던 그런 역할도 했던 이 에베멜렉, 이런 사람들 말씀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